자,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23번째 시간 서사가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무언가에 비교할 때 영화를 비유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소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기욤 미쇼는 인생은 소설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설은 사건을 미적으로 질서화하여서 통일적인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산문으로 서술한 문의 작품이다,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문학적으로 재구성하여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의 사건과 인물들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소설을 쓰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왜 소설과 비유가 될까? 우리가 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가? 소설이 마냥 현실에 동떨어진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작가가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유의미한 사건들을 골라서 문학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설의 핵심은요, 바로 서사입니다. 서사는 무작위적으로 나열된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요, 작가의 의도대로 나열하고 재배열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물, 그리고 사건, 갈등, 대결 구도, 그리고 고난 극복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누군가는 서사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들과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영성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며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서사 속으로 참여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서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에 의도하신 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보낸 우리 하루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작가의 의도와 서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마음을 열고 따르는 인생의 서사가 있다. 둘째로, 전도자의 절망은 구원의 노래로. 이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 열고 따르는 인생의 서사가 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살펴보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갈라섰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선교가 두 갈래로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좋게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렇게 결론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 사람과 바나바와 헤어진 것뿐만 아니라 초반에 바울이 1차 여행 때 세운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둘러보고 신앙을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던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을 성령께서 가로막습니다.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6절에 나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정의할 때 최초의 이방 선교 여행이다라고 정의한다면, 2차 선교 여행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최초의 유럽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차 선교에서는요,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의 인물들과 사뭇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주로 유대교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로 나왔다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서 살펴볼 인물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풍족한 헬라 문화권의 세련된 삶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것들이 팽배한 그런 시대가 바로 그 헬라 문화권의 그 당시의 유럽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회와 인간상을 잘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한 여종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몇 가지 불행에 빠져 있었어요. 첫째로 사회적으로 노예 신분이라는 불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악령에 눌려 있었습니다. 셋째로 주인들의 돈벌이 도구로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그 일행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였어요.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닌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 얘기들이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대신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고 바울이 괴로웠을까?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딱히 문제가 될 말이 없는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굉장히 거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와 언어학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악령은요, 그야말로 귀신인 거예요. 이 귀신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이 헬라 문화권에는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권의 그 유럽은 어떤 신을 믿는 그런 세계였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제우스를 믿고 여러 다신교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어쩌면 제우스를 말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지 절대로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 아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 다신교의 수많은 신 중에 누가 되었건 하나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고 영적인 구원이 아닌 현생에서의 위기와 어려움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은 정말로 교묘하게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모호한 이름이 아닌 분명한 이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교묘한 철학, 가짜 신과 가짜 구원에서 그녀를 구원해 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에 홀려 끌려다니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정죄를 말하는 삶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존엄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고 사는 그 가련한 여인에게 참된 인생과 존귀한 영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쫓아내 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에겐 너무나 당연한 운명 같은 삶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구원의 삶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 삶이 그냥 옳은 삶이구나, 운명이구나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자유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파장을 일으키시고 서사를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된 결말 아닙니까?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긴장이 고조됩니다. 대결 구도와 갈등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서사는 항상 대적을 통해서 그 은혜로 향해 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주인들이라는 것은 그 여종이 귀신에게 자유했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을까? 19절을 한번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고소합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귀신 들려있던 여종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잘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의 불행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나오죠. 정말 특이한 표현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는데 무슨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요, 이 여인을요, 자기의 생계 도구로 생각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귀신 들린 무가치한 그냥 이용가치만 있는 여인으로 자신들에게 많은 수익을 갖다 주는 점치는 도구, 생활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그 여종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주인들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그 여종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주의, 만몬주의가 팽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윤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에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입니다. 사람의 존귀함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모든 것은 이윤의 추구에 눌려서 정당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 앞에 많은 약자들이 눌려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 약자는 여전히 약하고요, 여전히 강자들은 그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주인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착취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몬의 노예로 서로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상이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한 명의 귀중한 영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서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서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주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면,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면, 자신들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을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엄청난 영적 사건 앞에서 무관심하였고 자신의 수익의 소망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구나, 나의 손해구나 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서사를 이해하고 누군가는 눈앞의 고난과 손해만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선교에 대한 본문의 기록에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루디아예요. 점치는 여종을 도운 사건에서도 나온 표현이지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차 선교 때는 그곳이 유대인 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모일 장소,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그 여종을 만났을 때나 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나 항상 기도할 처소를 찾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현재 이름으로는 긴기티스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가에 지금 이 바울 사도 일행이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그래서 하천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정식 이름은 리버 긴기티스예요. 여기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 여인을 만나죠. 그 중에서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는 우리에게 자주장사로 많이 알려진 여인입니다. 자주장사가 뭘까? 뭐 보석이냐? 아니면 뭐냐?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귀족과 왕족들만 입던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보라색은요, 아주 희귀한 이 고둥 있죠, 고둥. 고둥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이제 이 무색의 점액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천에다 염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 말리면 노란색이 된대요. 근데 더 말리면 이것이 초록색으로 변한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는데 이 보라색 염료를 1g 만드는데 고둥이 10,000마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이 자주색 옷감이 더 비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 보라색뿐만 아니라 붉은색을 덧띠는 이 자주색 옷감은 더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미술 등에는 예수님과 왕들만이 이 색깔로 표현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이 옷감을 파는, 그러니까 뭐라면 장사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다라고 루디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루디아에 대한 설명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계 여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를 믿는 유럽계 여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어찌됐건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보면 옷감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좀 풍족하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신앙도 참 좋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아무 문제도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부유하게 사는 그 여인에게 왜 하나님은 개입하길 원하셨을까?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시면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도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 루디아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도 돕는 이가 없을 때,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 유럽 선교 2차 선교 때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였습니다. 이 기사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역사였고 루디아가 참여했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일에 루디아를 쓰시기 위해서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지중해 유럽의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녀에게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없었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과 이 루디아, 이 두 여인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렸던 여종은 여전히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인들의 처우가 생각보다 좋아서 풍족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누디아도 변함없이 병고 없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불행한 일을 만나서 어렵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셨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풍족한 삶이든 불행한 삶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동일한 결론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루디아에 대한 기록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따랐던 그 여인의 삶은 교회사에 남게 됩니다.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빌립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그녀를 기념하는 교회가 남을 정도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가 자유를 얻은 영적 체험을 한 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소망을 두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믿음의 여인은 부유하고 평범한 빌립보의 이름 없는 여인으로 남을 뻔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 서사가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절망은 구원의 노래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이론들이 많았을 텐데 그 안에 누가도 있었고 다 있었을 텐데 왜 바울과 실라만 투옥이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빌립보 지역이요. 이제 로마의 식민지 중에 첫 번째 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 식민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죽음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황제랑 그 헤롯 아그리파가 굉장히 친했는데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요. 황제랑 로마 황제랑. 그래서 이방에 있는 모든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만 딱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요. 매를 흠씬 맞게 된 거예요. 옷도 찢어서 다 찢겨나가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명령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대요. 깊은 옥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막 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의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옳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정말로 억울하게도 그것도 정말 억울한 매를 맞고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고 그러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힌 신세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정말로 깊은 심연에 가라앉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정말로 절망스러운 느낌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욕만 직살나게 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정말로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해받고 욕먹을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 이웃들을 섬기는 일로 정말 우리가 이 상조팀을 운영하고 또 무용고자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례식도 치러줄 마음으로 이 상조팀을 운영하는데 별의별 잡음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돈 받으려고 저런 일을 한다든가 뭐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언하건대 우리 교회는 그 장례식을 통해서 어떤 이득도 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순수하게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해를 받아요. 순수하게 이렇게 돕는데도. 옳은 일을 하다가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방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가가 도대체 뭐 어떤 찬송가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딱 이 찬송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마 이런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부르지 않았을까.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송가는요, 정말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정말 많은 찬양시를 지었던 유명한 찬양시 작가인 이 목회자 사모이기도 한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결혼한 지 11년 만에 이 사모님은 이 뉴욕에 덮친 전염병으로 자녀를 모두 잃게 돼요. 너무나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 원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지으며 헌신했던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불행이 닥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낙심하다 보니까 남편인 조지 프렌티스 목사가 깊은 시리에 빠진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여보,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아이들은 더 좋은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며칠간 기도를 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도에게도요, 고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고난은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절망은요, 너무나 이겨나기가 힘든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과 동시에 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주님 믿고 기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기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그 인생에는 그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찬양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받을 때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생명의 소망으로 죽는 길밖에는 선택권이 없던 가련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계기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바로 간수에게 나타난 역사인데,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간수는 인생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문과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물었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하는 질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십시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당시에 눈앞에 있는 이 역경만을 정말 해결만 되면 난 정말 살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데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나는 그냥 이 상황만 벗어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까지 구원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묵묵한 인내와 연단을 기쁘게 받는 그 모습이 결국은 자신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알지도 못했던 그 간수와 그 가족까지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사는 처음부터 여길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못 받게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알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음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꺼이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인내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던 이야기의 서사는 바로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누디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바울과 실라의 희생과 순종 그리고 신령한 찬양을 통해서 간수와 가족들을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확실함과 모호함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은 모호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태어난지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호함으로 남겨져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모호함이지만 또 분명히 온다라는 확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장래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야기는 서사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서사가 없는 평범한 인생으로 남을지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발견되는 복된 인생이 될지는 결국 우리의 인내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가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따르고 기꺼이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